예,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적으로 잘 순종하며 가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가 나중에 살면사시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인물은 아예 처음부터 선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 삶 자체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하게 살다가 결국 악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처음에는 악하게 살다가 나중에 회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끝없이 순종하며 나중에는 영광의 하나님을 생명 다하늘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 인물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 인물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그러면 될 것인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과연 어떤 인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인물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제자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이 땅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여자분은 여자분이 삼하는 인물이 별도로 있을 거고, 남자는 남자가 삼하는 인물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또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본받아야 할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다윗을 우리가 먼저 다윗의 일생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후의 역사는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으로 성경 역사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 받던 그런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능력과 그 재능과 그 달란트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데 두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기원하면서요. 첫 번째 다윗은 인적 사항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자, 다윗. 또 다윗은 이스라엘 왕정 두 번째 왕입니다. 이거는 통일왕국이랑 또 다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음 세 번째는 다윗은 유다 지파 1세의 막내 아들로서 베들레헴에 출생했습니다. 그 1세는 다윗의 아버지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쭉 보면 이제 이 1세의 조상 이렇게 보면 라합도 나오고요. 그죠? 정탐꾼의 라합도 나오고 그 라합과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해가지고 또 나중에 사사 시대에 들어보면 보아스도 나옵니다.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 누구죠? 이방 여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루카의 결혼을 해서 이제 또 그 조상이었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이 여인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제 그 룻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또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이세의 막내 아들, 그래서 베들레헴에 출생했고요. 그의 형제들은 7명의 형들과 2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남 2녀, 이세가 10명을 자녀를 두죠. 이게 역대상 2장 13절에서 16절에 이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사라 성경 왕으로서 통치할 때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죠.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바세바 등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고요. 그의 소생으로서는 19남 1녀, 또 그 외에 많은 첩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첩도 많고 아내도 많고 뭐 그런 일대기를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이스라엘의 3대 왕,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집안이죠. 자, 다윗은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목충, 목동 이거 지금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직업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직업이 다양화가 되지 못해서 거진 아버지가 차는 거고 목동이었고요. 사울왕 시대에 다윗은 또 악기를 잘 다뤘죠. 그래서 궁중악사가 되었고 나중에 사울왕의 신임을 받아서 군대 장관, 오늘날 말하면 이 국방부 장관, 하참의장 이런 이 당시에 뭐 육군이죠. 육군 참모총장 정도의 그 지위를 받아가지고 주변의 적들과 싸우면서 해 나갔습니다. 자, 이 인적 사항 그렇고요. 이제 이 두 번째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BC 1040년.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는 때인 BC 1040년에 태어나서 BC 970년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약 70년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기까지 통일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국가의 체제를 강력하게 정비해 나간 인물입니다. 자, 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왕인데 사울이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나라가 나눠졌어요. 사울 왕을 쫓는 베냐민 지파의 중심으로의 나라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밑에 아들 이스보셋을 섬기는 그 왕정 체제가 있었고요. 이 남북이 나누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 민족 지파를 비롯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게 이제 왕궁이다. 이러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한 왕은 있었는데 체제가 이제 지파에 따라 나눠졌어요. 이거 나중에 다윗이 합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치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통치의 왕이 2대왕, 합친 왕이 2대왕,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완전한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통일 왕국의 2대왕에서 강력한 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갔고,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하여 왕정이 수립되었고 백성들이 염원하는 바 외척의 그 주변의 그 압제로부터 막 벗어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러나 사울이 비록 왕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군사적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전의 사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실에서 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로서의 정비된 왕이 아니었죠. 과도기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근동 고대 국가들의 강력한 왕정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막강한 군대와 병기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 사람의 독자적인 영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 체제로서 그들을 끝까지 대적하기란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여러분 읽었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도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 왕은 엄연히 존재했죠. 누구요? 사울 왕이 엄연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버렸다. 너는 뿌리던 기름불을 가지고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새의 지방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럴 때 사무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지금 사울 왕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왕을 세운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국가적인 뭐예요?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2절이죠. 16장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기름품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면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왕한테 들어가면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아무리 선지자 사무엘이라도 왕의 권한으로서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청하는 그게 화목제란 말입니다. 번제랑 달라요. 번제는 완전히 태우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그 화목. 이때 화목제는 뭐냐 그러면 이웃 그 주변에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일정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람들 주변의 백성들을 초대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잔치의 장이란 말이에요. 잔치의 장은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러준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옳다구나 맞습니다. 그러면서
순정하면서 기름 뿌려 채워가지고 이제 이새에 가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4절 봅시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성읍에 이름에 베들레헴 이름에 성읍 장로를 갑자기 이 선지자가 오니까 모든 성읍 장로를 떨면서 저 사무엘이 어떻게 왔는가? 평안냐? 안 평강이냐? 아니면 진노냐? 왜냐하면 사무엘이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는데 이 말씀이 과연 진노의 말씀인가? 평강의 말씀인가? 이게 이제 장로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저 사무엘이 왔는데 이게 평강인지 진노인지, 안 그러면 죄를 책망하러 왔는지 이게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장로들 떨면서 도대체 어떻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대답이 뭐예요? 평강이다. 평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이 오늘 16장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 시대의 이 주변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왔는데 왕정 시대도 완전한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과도기적 왕정에서 이 가도적인 왕정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블레셋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말렉을 칠 때 그 아주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좋은 곳을만 취해가지고 오다가 사무엘한테 딱 걸리죠. 그리고 너 왜 저렇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었던 왕으로부터 모든 그 짐승까지 진멸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명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왔느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만치 못하고 뭐 좋은 것도 없으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좋은 걸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 장면이죠. 그게 아까 제가 15장 34절 35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이렇죠. 자,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여러분, 사람의 심성은 잘 안 변해죠. 잘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유한 그 심성을 줬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성품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를 받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큼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양을 치는 자로서 사울 왕의 궁중 악사로서 또 왕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만큼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자입니다. 세 번째 성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맷돌만을 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담대히 도전할 만큼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이라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거기서 죽음일지라도 그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이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것이 좋을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나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손해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 유익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온전한 믿음이죠. 나의 유익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유익 다 버려두고 오로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인은 예전에도 원하셨고 오늘날도 원하시고 앞으로도 뭐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소사적인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유리함과 불리함과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유불리를 몰라갖고 무조건 참 하나님 말씀에 달려가는 이런 신앙이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내에서 골리앗은 거대하잖아요. 키가 2m가 넘어요. 뭐 쇠창 가지고 있지, 방패 가지고 있지.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 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나무, 쇠죽창, 뭐 농기구 이런 걸 가지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저주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그러냐 하면서 얼마나 저주해요.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악한 놈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사울 왕이 볼 때 목동이 그냥 가져간다. 야 그러면 장비 갖추고 가라. 장비 갖추고 가라. 내 장비 갖추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필요 없다고. 저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러면서 물맷돌을 돌면서 가니까 정확하게 때려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꽂혀야 됩니다. 피를 받고 완전 꽂혀가지고 뭐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딱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히는 믿음.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블레셋 침입을 재치 있게 대적하고 무분을 세울 만큼 지혜롭고 용감한 자입니다. 다윗이. 또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비천하고 무가치한 자라고 고백할 만큼 겸손한 자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블레셋 골리앗 갈 때 야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는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부마로 삼겠다. 그죠? 그래도 자기는 목동 출신이고 우리 집안은 유다 지파에 변먹지 못한 집안 그렇게 사양할 만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죠. 그리고 또 다윗의 성품은요 계속되는 사울의 살해 업무에 따라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호소할 만큼 늘 기도하면서 그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된 줄 간파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동굴을 피하면 동굴까지 쫓아오고 또 도망가고 나중에 다윗이 피한 그 동굴에 사울 왕도 다윗은 입구 쫙 깊은 데까지 잘 때 사울 왕은 하도 햇빛이 해가지고 동굴 입구에 누워 자죠. 피곤해가. 그럴 때도 다윗은 칼을 들고 죽이면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은 저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죽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사울 왕이 옷자락만 싹 베고 나중에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피곤해서 이제 눈도 보니까 옷자락이 비우니까 이거 누구 짓이냐? 그러니까 착 건너편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왕이여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그 용서를 비는. 그래서 참 이 다윗이 그런 인물이죠. 우리 같으면 저 왼수 가서 한 방에 죽이겠는데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자기가 죽일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도망다니는 이런 이 사울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원수 관계인 애굽인이 병들어 눕게 되자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생명을 구해줄 만큼 긍휼과 자비를 갖춥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30장에 나오죠. 그리고요, 이후에 사울왕이 패하고 사울왕이 이제 전투에서 패하죠. 그때 전투에서 패할 때 자신도 죽고 요나단 아들도 죽고 동시에 죽죠. 죽고 난 뒤에 왕권이 이제 사울한테 기울게 될 때 왕이 된 후 요나단과의 약속에 따라 사울의 유족에게 은총을 베풀 만큼 그렇게 자비롭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쩔룩바디가 있죠. 이스보셋이라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자가 사울 왕의 손자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통일왕을 될 때 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참 그런 성품을 가진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성품이 그를 왕으로서의 세움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구소삭적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구원사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으로서의 그것을 선택하셨는가? 자, 다윗은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문둥병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크게 소리를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런단 말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 후손이 예수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메시아라는 건 일단 몰랐고 구원자는 몰랐지만 어쨌든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아들 예수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함되면서 자기들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을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격리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문둥병이 다 나오면 제사장이 그걸 판단해가 너 다 나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제사장이 그 판단하기 전까지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열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마을 가까이는 못 가지만 10명이 소리 높여서 외치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이제 너희들이 병을 나았다 선포를 하는 거죠. 원래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선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거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다 가지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나으니까 이 문둥병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다 나아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19명 그 중에 9명은 뭐 나았으니까 기뻐서 가는데 한 명이 예수님한테 찾아오잖아요. 왜냐하면 문둥병에서 나는 몰랐으니까 이제 마을로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문둥병에서 낫게 해준 주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야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제가 길 갔다. 야 너가 나한테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 다시 한번 처음에는 육체의 구원을 줬었지만 두 번째 영적인 구원을 주죠. 너는 너 영원히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육이 구원받은 게 이게 문둥병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프면 육적인 구원만 받아다 치료만 받다 감사함이라고 하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죠. 영원히 구원받아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의 조상이 되고요. 두 번째 구소작적 주의로서는 통일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이때 다윗 왕 때 왕궁의 질서와 체제와 정비를
다 갇혀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진 주변 국가는 블레셋, 아말렉 이 주변 국가는 완전히 모압, 암몬 다 지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애국까지 국력이 뻗쳐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이런 아주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지혜를 갖춰 있죠. 근데 다윗이 심정에는 자신은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으로서의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생전에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죠. 그 이유가 너는 내 손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허락을 안 치고 대신, 자 봅시다. 자신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물을 다 모아놨어요. 목재, 그 다음에 일꾼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다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짓기 위해서 모아두는, 참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참 그런 열정적이 있었지만 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짓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게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번영을 가졌고요. 세 번째 구수작적 주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칭함을 받았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하여튼 이런 다윗, 그래서 끊임없는 위기와 숱한 고난을 거쳐 왕이 되고 이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위기와 고난을 통해 단절되어진, 그러니까 단절, 이게 훈련이 되어진 그런 성도의 길을 표본적으로 예표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내 마음이 탁 맞는다고 탁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주의를 지키려고 우리가 다 포기하잖아요. 물질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다 포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이 될 때 우리가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주요 공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공적은 또 과도 많아요. 다윗이 과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과는 오늘 사무엘서를 쭉 하면서 다윗의 과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주요 공적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세웠다는 거죠. 통일왕국을 세웠어요. 두 번째, 원래 이 사울 왕 때는 모든 정치, 행정적인 체제는 사울 왕의 기부하에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15장 34절을, 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라마가 고향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은 어디로 가요? 사울 기부하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때 사울 왕 체제 때는 기부하가 정치 경제의 중심지죠. 왕의 통치가 기부하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어디로 가져가요? 자, 잘 보세요. 다윗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거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뭐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사울 왕처럼 왕이 되고 베들레헴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사울처럼 기부하에 자기 고향에서 정치 경제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정치 경제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정치 경제를 움직인 게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법궤를 옮겨와서 예루살렘에 두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구축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해발 900m 정도 돼가 이스라엘 수의 정중앙, 이스라엘 국토의 정중앙 오픈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높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런 그런 거. 그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 오늘날까지 그게. 그리고 다윗의 공격 중에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맷돌로 쳐 죽임으로써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실하게 확정해 버렸어요. 전쟁은 인적에 사람이 많은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무기에 좋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전략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오직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골리앗과의 상대로 아주 결정적으로 이걸 확정지어 버렸어요. 전쟁은 여호와가 있다. 전쟁은 뭐 사람 많고 군사 많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는 것은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 전술에 뛰어가 인물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다윗이 몸소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요나단의 약속에 따라 왕이 된 후 사울의 유족에게恩총을 베풉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이란 것은 한번 정하면 지켜야 되는데 이 잘 안 지켜지잖아요. 약속은 내 형편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내 사정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움직이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과의 약속 너는 요나단이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가 왕이 되면 내 자녀를 지켜달라. 그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것이 요나단이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고 그 아들 남은 유족 아들 그 아들도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유모가 떨어져가지고 전lum바다가 되는 거죠. 전lum바다가 돼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그 자녀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왕 다윗의 왕 밥상에 앉혀서 밥을 먹여주는 그만큼 그 요나단과의 그 유족을 다윗이 은총으로 베풀었다. 이게 상당한 하나님과의 신뢰도 강했지만 사람과의 신뢰도 뭐요? 강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런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도 강하지만 사람한테도 강한 거. 우리는 신앙은 보통 보면 좀 전륜받은 신앙이죠. 하나님한테 강하면 되지. 이런 신앙을 대부분의 신앙인이 그렇게 가져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신앙인데 또 완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잘하지만 뭐죠?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한다. 대부분 이렇게 가지만 다윗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이지. 그죠? 그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 사랑만 집중하고 이웃과의 사랑은 등한시하는 그런 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보니까 존경할 만하고 뭐 구세주도 그러고 막 따라 그죠? 그래서 부자 청년도 나의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따라가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막 그렇게 하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죠. 너 재산 많지? 예.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근심하게 돼서 없으면 털고 가면 되는데 많으니까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재산 내가 재산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물론 뭐 부자 청년이라는 거는 부자 청년이 본인이 모은 건 아닌 것 같아.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버려두고 가자니 아까운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은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잖아요. 돈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면 부자 청년은 그걸 버려두고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만 따라가봤자 제자들 삶은 뭐 따라가는 보니까 맨날 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뭐 광야에서도 자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폭격되니까 부자 청년이 내가 재산 많이 있는데 그걸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포기하면서 가는 그 표정을 그 모습을 성경에는 근심하여 뭐요? 떠나니라 그런다. 재산이 많은 게 근심하여 떠난다. 그래서 결국은 영생으로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럼 부자가 나쁜 거냐? 부자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자가 좋은데 이 부자가 좋은 것은 어떤 부자를 원하는 거냐? 선한 부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는 공회원으로서 명예도 있었고 또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그죠? 그 무덤도 보통 무덤도 돌로서 딱 이렇게 잘 해놓은 거 자기가 묻힐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가감하게 되어드리는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부자를 하나님 원한다. 부자. 또 뭐 나중에 보면 또 우리가 어떤 부자를 만냐 뭐 그또 그 집이 뭐야 구브로 출신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같은 바나바도 부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초대교회 때 돈을 막 내놓잖아요. 주를 위해서 쓰겠다.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 부자들. 오늘날도 여러분 돈은 죄악시하면 안 돼요. 돈은 죄와 선과 악이 없어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자가 선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 자가 악이 될 수 있지. 돈 자체는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 선악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하늘 위해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살면 이거 선한 부자가 되는 거고 이 돈이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투자하고 요즘 한국의 대표적인 LH 공사처럼 52억 투자가 100억 땅 투자하고 이런 데 서면 이거는 악이죠. 여러분 이 LH가 이게 참 그 지금 그거 참 정보 이용해가지고 그 맹지 땅 여러분 땅 사봐서 알죠. 맹지 땅 필요 없는 땅이에요. 아무 설마도 그 맹지고 뭐 다 사가지고 나무 심어가 보상 말발이고 여러분 왜 국민들이 분노합니까? 그 보상해주는 만큼 건설 경비가 올라가고 분양받은 아파트 사람들의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자기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게 지잘 살려고 이게 좀 안 먹고 그냥 땅만 잘해가지고 했으면 그거 국민들이 노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아파트 생기면 좋죠. 집 없는 사람들 집 주고 그러면 얼마 좋아요. 저렴한 가격에 주택 공급 얼마 좋아요. 그걸 지 혼자 독점한다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돈을 사용하면 이건 악이라는 거야. 사람 돈 자체는 선악이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고 부자 청년은 그 돈을 악한 데 그냥 쓰는 거고 바나바처럼 돈을 선하게 쓰는 사람은 그 선한 데 쓰는 거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를 위해서 쓰는 게 이게 선한 데 쓰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돈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는 거랑 술집에 드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모든 물질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기 연하단과의 관계도 그렇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구원을 베푸는 참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다윗이죠.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는 것. 이거는 누군들 사람은 만나서 경험해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고 미리 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니까 미리 아시는 거죠. 내가 저를
왕으로 그렇게 섬기겠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맺는데 오늘 이게 15장 35절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뭐요? 후회하셨다. 자, 이 후회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사울 왕이 그걸 몰라서 그럼 후회하시냐? 아니죠.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어떤 표현이냐고 하면 신인 동행 동성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신이 신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지만 신인 동행 동성론적 표현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육체를 갖지 않으신 순수한 영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오감으로는 식별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히 도덕적이시며 완전히 지성적이시고 주관적 속성을 갖고 계시다는 점에서 인간과는 다르게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모사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투하신다 그러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를 격발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묘사되는 것, 또 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거나 혹은 인간의 품성을 지닌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이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인간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민수기 23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에 그 살짝 신인 동형 함께 표현하는 마음이지 인간이 우리 육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처럼 감정이 있어가지고 싫어했다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해서 이거 성경에 계속해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께서 인간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신인 동형 동성 표현 동성론적 표현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사무엘이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 안 본 건 아니에요. 봤어요.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 이거죠. 사무엘과 사울 왕의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단절된 게 아니고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는 없다. 나중에는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긴 만나요. 근데 그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나지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만나지는 않아요. 그 표현을 이렇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그렇죠. 사무엘이 세운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버렸던 거는 그래서 세운 사무엘도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또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좀 그런 인간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해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 자신 왕으로 시험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나중에는 이제 과가 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전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이유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도 해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